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8편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8편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50절까지는 아주 장장 긴 구절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한 내가 의지하며 사랑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의 시입니다. 시편 18편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한가마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이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리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신 여호와, 하시는 일들이 신묘하며 지극히 높으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자인 것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힘으로, 그리고 내가 사랑할 주님으로 모시며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9절에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땅이 진동하게끔, 산들의 터가 요동하게끔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대적들에게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고 그 불이 숯이 피었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은 땅으로 삼키기도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을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토록 무섭고 강하시죠.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늘을 두리시고 강림하신다. 여기서 두리우다라는 것은 아래로 이렇게 굽히시는 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밑을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이제 굽히시고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내려오시듯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올리우신다, 내려오신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올라감이 얼마나 큰 원동력의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고 얼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그 하늘에서 대륙과 대륙을 오갈 때에 시간이나 또한 위험성이나 그 다음에 위아래의 높이의 차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름과 내림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굽어 살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서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정말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죠. 여기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굽혀서 싹 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발 아래가 어두캄캄한데 흑암이 빽빽한 구름으로 쫙 장막같이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죠. 어찌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저 까마득히 높으신 분이고 까마득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우리가 힘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강림하시기도 하시고 그 아래에 그 캄캄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어떻게 구름을 타고 쫙 바람 날개를 타시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 시대에 비행기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견했다, 과학기술이다, 문명이 있다, 이런 것들의 모든 기초, 가장 미묘한 작은 것을 사람들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를 통하여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구름 타고 다니신다. 바람 날개를 타고 솟아오르셨도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구름 날개를 튀고 다니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어디든지 그렇게 바람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불같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전능하신가 강하신 팔로 우리를 들으시며 말씀으로 세미하게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세계 곳곳 어느 곳이든지 깊이 통찰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너무나 높은 우리의 보좌에 계신 전능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이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흑암이 그의 숨는 곳으로 두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우리가 하늘 위에 오르고 오르면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르고 오르면 또 구름이 있어요. 그러고 나다 보면 또 아주 밝은 빛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보다 보면 그래요. 또 그 위에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아주 밝음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밝음과 그 위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육안으로서는 하나님을 식별할 수도 뵐 수도 없는 그러한 높은 곳, 우리가 들이올 수도 없는 감히 빽빽한 구름 사이에 그렇게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날개 구름을 타고 오르시기도 하시고 솟아오르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며 늘 우리를 살피시되 어느 곳이나 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힘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는 어때요? 종종 천둥과 우박이 막 치면서 탁 떨어질 때도 있고요. 비가 짱대비같이 막 내릴 때도 있고요. 또 아침마다 위에서 이슬이 내리기도 하지요. 이 신비는 이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전혀
이 생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들을 지금도 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또 원하여 찾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감히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참 신기하죠?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던 것입니다. 구름에 빽빽한 것을 두고 올라가면 광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절대 이러한 것을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지금 이제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구름, 또 그 위에 하늘, 구름 한참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아주 빛난 광명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올라가면 그 샷다를 뚝 내리면서 밝은 빛을 가리고 그리고 캄캄한 중에 그렇게 원하는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랜 고대 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시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없는 것 영으로 보면 너무나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육이 보는 눈이 발달하는 것보다 내 육의 눈은 자꾸 후패하지만 내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고 더 영광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이 밝고 더 은혜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해야 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여기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대적이죠. 지금도 계속 환난 때에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공고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사랑하실 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늘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복하시고 그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나보다 힘이 월등하신 분에게 구할 때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완전하신 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며 그의 하시는 일들을 찬송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속히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15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를 다 이루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콧김은 어떻겠습니까? 물밑이 확 드러나고 세상터가 나타났다. 천지창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곳에 식물을 내시고 또 그곳에 채워져야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되 하늘의 광명체, 땅에 나는 모든 열매들, 그리고 그 외에 하늘에 나는 것과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과 동물들을 내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콧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터가 드러나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궁창과 땅 아래 궁창으로 나리시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아래의 궁창이 한 곳으로 물이 모여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와 육지가 생기게 되었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이 그의 콧김, 그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만물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힘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손을 쫙 펴서 그때그때마다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수렁,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고통, 이런 환난,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건져내 주셔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편되심으로 우리는 힘과 능력이요 늘 그 사랑을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강해질 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가만히 나를 보면 연약하기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원수가 오면 그저 짓밟히고 그저 정신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을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늘 저 강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약한 거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감사하고 빽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이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 그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충성이요. 그 안에 드려지는 작은 아버지 앞에 헌신이라고 할 수 있으면 헌신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살의 교회는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셔서 해주시기만을 위하여 그 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찾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나를 들으시고 건져내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쁨으로 찬송하지요. 그 아버지를 느낄 때마다 때로는 나 같은 자가 무엇하시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할 처가 되시고 나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험한 풍랑에서도 건져 주시는가. 정말 그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맞았으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을 맞아 이제 바다에 자초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주무시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바다야 잔잔하라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욥이 만났던 수월이 지금 나와 같은 그러한 수월이었습니다. 수월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나보다 힘이 센 대적들, 내 강한 무게를 갖다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 슬픔, 고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건져주신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도 이렇게 간구하며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건져주시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음이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내실 건져주신 은혜를 미리 찬송하고 구하며 마지막까지
나의 영혼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마지막까지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발로 나를 딱 받으시며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가장 영광의 옷을 입으며 왕노릇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되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이 없다면, 이 소망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아니할 것은 영혼까지 함께 하시되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께서 건져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전능자의 손으로 건져주신다는 확신, 이 확정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는 나를 미워하며 원수는 나를 저수로 끌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일상과 나의 삶의 두려운 일들과 거듭되어지는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에게 한숨 짓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끝까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구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이름 찬송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과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우리가 사랑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